네, 반갑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그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는 해당되는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저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예언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는지, 이제 오늘은 그분께서 이 지상에서 그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들과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를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추려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에는 마귀까지도 굴복합니다. 어디서 굴복할까요? 지옥에 가서야 굴복합니다. 지옥에 가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 천국, 지옥에서 무릎을 꿇으면 그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께 모든 권능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자,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요, 나중에 심판하시는 권능까지도 받으셔요. 심판의 권능.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권능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권능도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력들을 주세요. 사람에게도 주시지만 모든 권력들의 최고의 권력은 예수님께 주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후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않는 권력은 없으며,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는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선거를 통해서나 또 어떤 잘못된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위배사항들로서 벌금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요. 지난 코로나19 때에 교회 집회에 모이게 되면 벌금을 때리겠다. 1인당 300만 원씩 때리겠다 이랬어요. 그때 어떤 성도님들은 겁이 나가지고 막 문의 와요. 이거 벌금 때린다는데 그래도 모여요? 모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안 왔어요. 그냥 안 오시더라고요. 예, 그건 뭐 본인의 믿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그것을 못 모이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권력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광화문에 무슨 집회에 나간다 안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나가서 시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강력해요. 네. 자, 모든 권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최고의 권력은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께서 이제 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 안에서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땐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거든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이셔서 바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셨어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그분의 생애 인간의 상태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에게 나시고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똑같은 배고픔이나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의 형체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다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어요. 죄의 피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인간의 상태로 사셨고요. 그 세 번째는요, 그분의 생애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뒤에 어떻게 계셨나? 그분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뒤에는요, 바로 영으로서 계세요. 우리 안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면서 바로 그분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께서는 이라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주는요, 특징이 이 주는 타이틀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그럴 땐 세 분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하신 데는 영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대요. 심판하러. 자,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로 하늘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이 그분의 행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그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써 이제 존귀와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성육식 하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이 땅으로 오셨을 때에 바로 아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기록하신 것들을 기적을 행하신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나는요, 이 한 제국, 이 아시리아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때 최강의 제국에 있는 바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더 큰 이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선포자이신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아니라.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서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전결하게 하는 날들을 체험해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율법 하에 있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깨끗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들을 다 치르고 나신 뒤에는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딱 두 마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제는 이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자, 사람이신 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고요하게 됐거든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신의 영역인 거예요. 일반 자연 영역을 넘어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에도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출렁이는 바다를 걸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그때 갈릴리 호수가 얼었다. 살짝 얼었다. 그래서 그 바다 위에 얼음이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얼음을 밟고 오신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무슨 얼음을 뛰어 건너뛰기 하면서 올 일이 있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에도요. 기적을 행하시는데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며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 속에 들어가니 2,000마리쯤 되는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여기도 보게 되면 마귀들이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허락하세요.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허락해야. 사탄도 욥을 시험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욥을 시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자, 이거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험들이야. 그럼 그 저변에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도 허락하셨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 계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건 지는 거예요. 욥처럼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모든 자식들 다 죽었을 때도 끝끝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걸 시험한 거죠. 사탄이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 뭐였습니까?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 만드신 기적을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세요.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도요. 동일하게 계속 유지시켜 주세요. 연속적인 겁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을 아주 이용해서 봐라. 과거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듯이 지금도 기적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어떤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냥 만트라 기법으로 사람의 혼을 갖다 계속 그냥 빼내고 그냥 마귀가 들어오게 해서 바로 그러한 마귀 짓을 하거든요. 병 고친다 그러면서.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들은 그렇게 돼요. 어느 일정한 장소에 무슨 모여서 막 그렇게 사람들의 혼을 혼미하는 게 아니라 병자들이 있는 병원에 가야죠.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병 낫게 하도록 해야죠.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게 올바른 은사주의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들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들보다 강한 능력. 마귀들보다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에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요. 그죠? 더 압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간청하니까 허락하신 바로 마귀들도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마태복음 9장 33절 그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나. 자, 마귀가 내쫓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죠.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런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예요? 지금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약에도 없었던 기적 두 가지는요. 눈먼 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마귀가 쫓겨났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 여자의 딸이 마귀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겐 줄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셨어요. 이게 실제 거부하신 거지 뭐 그녀를 떠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자 그녀가 뭐라고 했냐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간청했어요.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이방인이어도 받게 해주세요. 이 가나안 여자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각에 바로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됐던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아이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이기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질병을 이기시는 능력. 자,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얼마나 초자연적입니까? 완전히 그 손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내가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다라고 하시거든요.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떠나게끔 주님께서 권능을 행사하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4절에는요. 어떤 병 고침이 있었냐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데려다가 고치신 뒤 가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자, 이 남자는요. 수종이 있는 남자였어요. 몸에.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병도 낫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거든요. 열병이 있었는데 그걸 치료하셨는데,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뭐 손자나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어리니까 막 열이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을, 그 열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손주들도 이 열병에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그 하신 사역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그의 길에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무조건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어디를 가라 하시고, 어떨 때는 그 눈에다가 또 이렇게 흙을 진흙에서 바르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거든요. 결코 이렇게 고정된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젖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 이 말씀은요, 바로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시력이, 다리 저는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귀 먹은 자들이 다 치료되고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 성취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 우리에게는 바로 이 병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병든 자들이 다 우리예요. 이것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오신 이유입니다. 믿고 구원받아라. 자,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자,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자,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도 보면 나병 환자를 만져서 나병이 낫지 않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사람뿐이 없습니다. 제사장뿐이 없어요. 제사장.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자, 다음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독자를 지금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 보시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자, 이제 독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죠. 자, 이제 오병이어를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한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그들에게 빵을 구해서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것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빵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시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다녔을 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똑같이 이스라엘을 먹이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대환란 때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먹이세요. 3년 6개월 동안 먹이십니다. 그게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오신 진정한 빵입니다. 그분을 먹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빵이 되시고 음료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수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강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몇 가지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초자연적인 건 이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거든요.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니. 아침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 나뭇잎이 많은 무화과나무로 가셨는데 당연히 이 열려 있어야 할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거죠. 자, 초자연적인 기적도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초자연적인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부활하신 겁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이가 거짓 사도인지 판단해 봐야 하는 겁니다. 시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들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자칭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직도 사도라고 그렇게 불려요. 자기는 사도야. 또 두 번째는 은사주의자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목사다 하면서 자기들은 부름받은 사도로서 왔다 이러는데 말짱 거짓말입니다. 자, 다음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베드로는 3,000명을 구원했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을 구원했어요.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3,000명 구원하지 못하셨는데 베드로는 했어요. 여러분, 1860년대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D.L. 무디. 그는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수십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사람입니다. D.L. 무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표적을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유대인처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날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저기서 거짓 예언자들이 들끓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해서 저 사람이 표적을 행하네? 깜빡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서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누군가가 뭔가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그를 쭈루루 잘못된 예언자를 쫓아가면 그거는 패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을 이제 유대인들을 딱 다스리시는 것을 멈추셨을 때, 기적을 멈추시고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기적을 멈추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이제 필요한 곳에 기적을 행하세요. 그럼에도 과거처럼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표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선생을 갖다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그것을 귀를 긁어줄 사람,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생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마귀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면 안 돼요. 기적은 이제 마귀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기적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믿음을 거기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의 표적을 행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런데 그도 말년에는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렸을 때 그가 치료해 주지 못했어요. 자, 사도는요, 이 시대에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 시대에,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가 끝이 났어요. 이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4절 말씀에 그들은 마귀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영들로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거짓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이 일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해하는 일에서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서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른이 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는 아이들처럼 순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는 아이가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른이 되어서 잘 성장하는 것 같이 이해하고,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그 이해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처럼 성장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